오늘 시간 일하고 살기가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 일하시고 또 살아가기가 참 힘드시죠? 코로나 전에도 힘들었고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는 일을 또 못해서 힘든 것 같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저희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 레이버데이 노동절인데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과 쉼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지, 그리고 성경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쉬고 싶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세요? 아니면 할 수 있다면 다른 일을 찾아서 해보고 싶으세요?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내 자신이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에만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에 무엇인가 내가 기여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들이 일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는 생계 유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는 자아 실현입니다. 네 번째는 타인을 위한 섬기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있어요. 이제 오늘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웬만해서는 일을 안 하고 쉬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힘든 이유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돈이 내 뜻대로 벌려지는 않습니다.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상사분들은 계속 지시를 하시고 업무량을 할당시켜 주시고 또 보고서는 계속 제출해야 되고 거래처에 오더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다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에 대한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이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은 단순하게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 하면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 노동을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각 시대마다 일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수도원이 있었을 때에는 수도사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할 때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또 반대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대가와 보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높은 성공과 보수와 지위를 보장하는 자리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이 세상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회 구조가 이미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기회 부여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기회 부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땅에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주십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위임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꿔야 했고 동식물들을 다스려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일을 하도록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일은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모든 양식 그 자체가 일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 그 자체가 다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각자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요, 일은 모든 사람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두신 게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세상에서 뭐 농사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이제 갖고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이사야서 28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그러니까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뭐 땅도 평평히 하고 씨도 뿌리고 모종을 심고 가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방법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 농사 짓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라라고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께서 심지어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도, 무슨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재주를 주십니다. 그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릇 하나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막에 필요했던 물건들을 만들게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몇 사람들 지정해서 부르십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주신 소명이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에서 뭐 설거지 하나 하는 모든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성막 안에서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받침대 등등 모든 물건 하나, 사소로운 물건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맡겨주셨고 불러주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일들을 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소젖자는 아이의 일을 통해서 친히 우유를 내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소에게 젖을 이렇게 짜게 될 텐데 사실 그 일은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소의 젖을 사람들에게 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을 한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구나,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내가 돈을 벌든 벌지 아니하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구나 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스려 가시고 보존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부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일에도, 노인분들께서 화단을 가꾸시는 그 일에도, 뭐 전문 직업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에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단순하게 노동하고 돈 벌고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일은 할수록 피곤한 겁니다. 일은 할수록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일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소로운 일들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되어갈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한꺼번에 몰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사역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역을 이제 토요일 저녁에 마치고 나서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그러고는 목사님, 제가 병원 예약을 해놨으니까 주중에 병원을 꼭 가셔가지고 영양주사를 좀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상시 같았으면 에이 권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 괜찮아요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그때는 정말 제 몸 상태가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정말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라도 맞지 아니하면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고 영양주사를 3시간 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먼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제 스스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또 영양주사를 맞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나서도 계속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생겼던 걸까요?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 아무리 내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저에게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직히는 제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도록 힘들어지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내 몸이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내 몸이 조금이라도 힘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몸이 안 받쳐주는 거, 그게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힘드시죠? 세상 일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일하는 거,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힘듭니다. 돈 버는 것도 어렵고. 하지만 소명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써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사소로운 일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 가치를 새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도 새롭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또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일은 세상 속에서의 공개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게으르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종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일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끝날 텐데 뭐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 필요가 있냐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분들이 성도님들을 볼 때 성도님들이 일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분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분들이 보기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세상 속에서 일하는 잘못된 태도를 보게 되면서 교회 다니면 저렇게 하는 건가?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텐트를 만들면서까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가게에 가서 내가 음식을 사 먹을 때에도 돈을 다 내고 제값을 다 지불하고 제가 음식을 사 먹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 대접해 주셨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 사 먹을 때 다 돈을 내고 사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우리 교회 다른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그 가게에 가서 물건 사실 때 제발 좀 물건 값 좀 깎지 마세요. 그냥 다 주고 사세요. 그분이 알아서 잘 해주실 겁니다. 믿는 성도들끼리 뭐 바가지를 씌우겠습니까? 제발 성도님들 가게에 가셔서 물건 사실 때 깎지 마세요. 제 값을 다 주고 사시길 바랍니다. 정당한 거래를 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일하는 모습은 공개 간증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나의 삶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모든 것이 다 믿음의 공개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믿는 분으로서 사회윤리와 이 세상의 법들을 잘 지키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일을 하며 비즈니스를 하는가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개 간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도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뭡니까? 육체 노동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우리들 구원하시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보면서 그분은 참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정말 성실하셔. 그분이라면 모든 것이라도 참 맡길 수 있어.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을 잘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분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개 간증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떤 태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직장 다니거나 또 비즈니스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될까요?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다른 데 가서 일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지금 즐거워하면서 감당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직장 일이든 비즈니스 일이든 가정주부의 일이든 아니면 정말 사소로운 일들이든 즐기면서 그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죽고 나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하고 있는 그 내 일,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일이고 그 일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사는 모습을 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딱 맞는 일을 찾는 거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직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원하는 사람들, 나랑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면서 사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조차도 저희들은 세상에서 크리스찬 이 문화들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 당시의 제도적인 노예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 평등을 주장하면서 데모하고 인권을 찾기 위해서 세상을 뒤엎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과 종의 질서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혹 상사가 까다로운 상사일지라도 그 상전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도 진짜 주인 된 하나님이 계시니 주인들은 너그럽게 종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세상에 일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의 일의 문화를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문화든 비즈니스 문화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의 모든 그 모습들을 저희들은 바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 가지고 내 주변을 내가 바꾸어 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모습은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즘 참 일하기가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작고 사사로운 일부터 직장 비즈니스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소명으로 받고 일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드러내면서 성도님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일하면서 살아갈지를 보여주면서 공개적인 간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